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주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굳게 서리 하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널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목소리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나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행위는 언제나 옳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우편에서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또 다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든지 주님의 행위는 다 오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행위를 온전히 믿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우편에서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앞에 너무나 큰 벽이 있지만 우리가 그 큰 벽을 주님께서 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수와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차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입자하여 주시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의 세상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함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노래하며 찬미하였듯이 오늘 이 예배와 또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찬미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어미로우심과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삶의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 권면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그 세 가지 권면, 첫 번째는 부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인데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네, 부한 자들, 얼굴에 붓기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향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편지의 내용 보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앞으로 고생길이 열렸다.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울고 통곡할 때이다.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의 옷은 좀 먹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네, 아주 심판의 그런 아주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을 때 이 부자들은 이 로마의 통치 시대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자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부를 이루는 것은 토지를 가진 부자들인데 이들이 돈을 번 방식이 불이한 방법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보니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들이 돈을 번 방식이 뭡니까?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고용을 하고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부자들은 마땅히 소장농에게 삭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삭을 주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고 뭘 했냐? 예상되는 대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삭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받는 날에 마음이 무디어져서 마음이 살찌어서 그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이 마지막 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잖아요. 야고보서 5장까지 있습니다. 이 5장에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대미를 장식하는 이때 부한 자들, 왜 부자들에 대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잖아요. 12지파 중에 부자들이 많았나?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구나라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대로 이 가업입니다. 대대로 토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토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뭐 장사를 잘해서 땅을 많이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다른 곳에 살다가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땅을 많이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러면 이 부자들에게 쓴 게 아니잖아요. 이 편지를 보더라도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너희 중에라는 표현도 쓰고요. 형제들아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것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5장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형제들아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너희 중에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그냥 부한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선을 긋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이에요. 부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아주 큰 소유를, 이 대토지를 소유한 교회 밖의 외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할 이 부한 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는가? 그 실체는요, 그 이유는 바로 부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부에 대한 그 마음, 욕심, 탐욕, 이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편지는 부를 꿈꾸는 워너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 토지가 많은 저 사람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쓰고 있는 거죠. 부자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부자들을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곧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품꾼들을 함부로 대하고 오직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인생들의 말로는 살육의 날을 맞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그 실체를 지금 벗겨내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은밀히 그 마음속에 있는 부를 추구하는 마음, 설령 외인이라 할지라도 부자라면 부럽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부를 주시지 않는가라는 그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향해 이 마지막 대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속마음을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해요. 당신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막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면에 내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수단.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로 뭔가를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비슷한 시기에 참 재밌었어요. 두 집사님의 고백을 듣게 됐어요. 이제 신방을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제가 그 신방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목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그 신방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데 제 제목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돼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집사님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저만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요, 제가 경제적으로 저희 집안에서 제일 힘들어요.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래서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가족들을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명절 때 오랜만에 보면 정말 면이 안 서요. 제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지만 가족들이 너무 착해요. 다 들어주지만 전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참 그분에게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마음 많이 힘드시군요. 이렇게 위로하고 그 신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번째 집사님 만난 전혀 다른 분인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비록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의 상황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요. 그분은 고등부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은 말이야 예수님을 믿지만 많이 힘들어. 가족 관계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거든. 뭐 특별한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그 집사님의 말씀이 참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결핍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학생들이 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걸 보게 돼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신기함이 놀랍다라는 그런 반응인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서포팅을 확 잘 해주셔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만백성을 구원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전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그 후자에 있는 어느 선생님처럼 그 부족함이, 그 결핍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모자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세속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둬요. 너가 하나님도 믿지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게 뭐가 나쁘니? 그런 것들을 누리고 더 추구해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 이 세속의 가치를 계속해서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과 부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이 부자의 실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재물은 썩었고 좀먹고 녹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땅의 재물을 쌓는 인생 아니라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두 번째 권면은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짧은 두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 안에 길이 참으라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해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의 그 인내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 야고보서는 1장에서도 인내를 강조했는데 이제 5장 마지막 장에서도 인내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이곳 예배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수련회를 갔다 와서 종종 이게 뭐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대부흥 성회, 특별 새벽 부흥회, 여름 수련회 며칠간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이 막 불붙듯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막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막 글자 4개만 보여주셔도 당장 짐 싸고 오지 선교 나갈 수 있는 그 불붙은 심령으로 그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어요. 일상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막 뜨거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뭔가 부르시고 달려가라 그러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점점 받았던 은혜, 가슴 띵, 부르심의 소명 약해지고요. 한 일주일 지나면 내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던가 시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쁨, 그 영광스러움을 맛본 후에 우리는 놀라운 만큼 믿기지 않을 만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하루하루 평범한 삶이고 길이 참으며 인내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더해 주셨으면 이제 막 환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고 인내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일상은 어떻습니까? 인내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의 삶을 한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인데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이 단어 자체가 참는 거, 이를 악물고 그래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우린 이런 인내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막 꼬집고 막 이를 악물고. 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짜릿한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삶을 농사에 비유해서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근동지방의 아주 특수한 그런 자연 현상인데요. 극동지방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이른 비가 있어서 뿌려줘야지 이 씨가 잘 파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전 3월과 4월경에 마지막 그 싱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 늦은 비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인내의 삶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허벅지를 꼬집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길이 참는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삶을 기다림, 바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린 이게 너무 약해요. 우린 길이 참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마치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바로 내게 커피를 제공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어요. 우리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와, 오늘 기도회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모든 문제가 샥 해결되고 내 머리를 아프게 했던 두통도 사라지고 정말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막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은 신약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예표하는 모티브예요. 애굽의 그 바로가 있잖아요. 바로의 권세의 통치를 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시대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바로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당장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어마어마한 구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을 완전히 꺾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뭐가 더 남았겠어요?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에 비유합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뭐예요? 물이 없어요. 르비딤에 갔는데 오아시스잖아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 완전한 구원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바뀐 게 없지? 왜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는 거지? 네, 이제 지금부터 인내의 삶을 경주하라고 그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선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야고보서 5장 8절인데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마음을 확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확정하라.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외쳤던 것처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그 입지를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서 요동치는 마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는, 그래서 종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여정을 밟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를 배우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를 배우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는요, 모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의 그 고난, 선지자들의 그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본 게 있는 사람과 본 게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도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요. 아들이 군대를 갔대요.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에 뭔가 신앙에 좀 탄탄하게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렸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8장까지 그걸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좀 꽤 오랜 시간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간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연락이 왔는데 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종교 행사가 없대요, 교회에. 그래서 단체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내무반에서 종교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배 안내지 같은 게 나온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막 믿음이 막 출중한 그런 친구는 아닌데 집에서 뭘 봤냐면 엄마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안내지를 가지고 그 예배 인도를 본인이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막, 여러분 뭐 신방에 가서 뭐 굳이 이런 얘기를, 그분이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들은 뭡니까? 본 게 있었던 거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엄마가 이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군대 가서 예배 인도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게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자산이 없습니다. 오늘 인내의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예배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오늘 찬양의 가사에 나왔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가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두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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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창화하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이런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실 수 있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는 이 사역의 길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소명을 주셨는데 너가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고 많은 반대와 거부와 그런 공격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요,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했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원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면 이사야 6장 11절 12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이 대목입니다. 인내를 배우는 아주 좋은 그런 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무리 애써서 그 주님의 사역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묻는다라는 것은 포기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참고 인내하고 버티겠다라는 뜻이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는데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의 삶을, 그 인내의 경주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내는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단한 시간, 지리한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야, 이것도 못 참니? 너 이제 뭐 며칠 됐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내의 경주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내를 배운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죠.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 인내의 본이 되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증인들이 있다.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자. 그리고 그 경주를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인내의 삶은요, 이를 바득바득하고 하나님이 이기시나 내가 이기시나 대결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의 삶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죠. 인내의 삶은 뭡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인내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권면의 말씀. 첫 번째, 세속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은밀한 곳에 있는 세속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부르짖는 마음속에 이면에 있는 세속의 가치, 그것을 벗어버리라. 야고보서는 마치 의사가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속의 가치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 두 마음을 벗어버리라.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세속의 마음 벗어버리라. 부자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성도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믿기 힘들 만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일상은 우리를 단련하는 일상이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될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 일상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처럼 길이 참아가는 그런 매일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야고보 사도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인내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인내의 삶의 경주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인내의 삶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의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 잠재된 세속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이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고 여전히 이 땅에서 그 세속의 가치를 내 삶의 목표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토설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많은 능력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놓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바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내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러한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일상이 하나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주님만이 거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의 그 가치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이면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교묘히 숨겨져 있는 세속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그 세상에 압도되어져 버리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의 가치가 내 마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세속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살아갑니다. 놀라울 만큼 평범한 일상 믿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그 농부가 이른 비와 그 늦은 비에 그 하나님 그 귀한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시간만 보내고 그저 허벅지만 꼬집고 하나님 이만 악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결단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경주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인내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는 배우는 것이다라고 주의 선지자들 그 고난받는 자들의 그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삶들을 삶의 모범으로 삶으라고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부르심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단한 인내의 삶을 오늘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그날의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내할 때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내의 경주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기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내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인내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하나님 그런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인내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저 버티기만 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삶을 버텨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부어주시는 이 인내의 삶 끝에 있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그 귀한 열매의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하나님 이 지리한 인내의 싸움을 하나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천사들이 고백했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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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그 회심 하나님 그 치유 그 회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고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삶을 다시 한번 경주할 것을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단하고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 과정도 우리를 위한 또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섭리이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의 터널을 통과할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압박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중보하며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맛보아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몸의 컨디션이 날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견뎌내기 힘들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인내의 경주를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삶을 경주할 것을, 하나님 광야에서의 그 고단한 삶들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임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며 지금의 이 가정은 비록 고단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다친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 하나님, 그 슬픔, 그 하나님, 그 상처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악한 이간질과 그 상처들과 그 괴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하나님 화목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압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전능하심을 만방에 증거하며 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제사장들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우리 가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가장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이 살아나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머금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통로로, 하나님 그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제사장 가장을 놓고 기도하겠고요.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푸른 의의 나무가 활짝 핀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하나님 하루하루 건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장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 그 슬픔과 덜어주시옵소서. 고통과 그 두려움과 부담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회복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뜻을 정한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더럽고 악한 것들에게 하나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만남,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평생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은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복음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탄드림교회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유치부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3주간 여름 성령학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유아유치부 4세부터 7세까지 우리 자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는 7월 23일, 24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우리 초등부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7월 22일, 23일, 24일에 있습니다. 참 세상 속에 참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는 7월 9일에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 너희 청년의 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탄들의 교회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자들에게 첫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부, 또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동단들에게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귀한 4개 부서에서 하나님을 여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경학교 귀한 시간이 되게 수련회를 하여 진행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유아유치부, 우리 유아유치부 이번 주부터 7월 3일부터 3주간의 또 수련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삶의 습관으로, 평생의 습관으로 하나님 정립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령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23일, 24일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신앙의 뿌리가 내릴, 신앙의 뿌리가 정립되어지는 우리 초등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교육자에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0일, 23일, 24일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사에서 갈팡질팡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7월 9일에 하나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도 안에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분당 우리 교회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 우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찬수 목사님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이 판치고 있고
죄악이 하나님 넘실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국민들 안에 악한 일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본당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본당 우리 교회 더욱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찬사님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온 주의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